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천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7년 환란의 재앙이 본격화됩니다. 3차 세계대전도 점점 절정을 향해 달려가지요. 세계 곳곳에서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들을 비롯한 치명적인 살상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나지만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은 알지만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되어 가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더 끔찍하지요.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나팔 소리가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3번의 나팔이 더 울리게 됩니다. 5번째 나팔의 재앙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그 안에서 연기와 황충이 나오지요. 이 황충으로 인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5달 동안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것이 무저갱을 열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지요. 오랜 세월이 걸쳐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미혹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지요. 하지만 어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루시퍼를 비롯하여 반역한 무리들은 금세 제압되었고 무저갱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한 루시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도 같은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고,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가장 깊은 지옥, 즉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이렇게 반역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두셨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인간 경작이라는 과정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역한 무리들을 전부 무저갱에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은 루시퍼를 비롯하여 그들 중에 일부를 무저갱으로부터 풀어 놓으셨지요. 바로 이들이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지요. 악의 영들은 제2하늘 즉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해 갑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 했지요. 무저갱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입니다. 지옥 설교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지옥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각자의 죄질에 따라 불못이나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루시퍼와 그에 속한 악의 영들은 바로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은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서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의 장소이지요. 이곳에서는 손끝 하나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압박에 짓눌립니다.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에게는 이곳 무저갱에 갇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루시퍼가 이러한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고 또 무저갱을 연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루시퍼가 자신이 형벌받을 장소인 무저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루시퍼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결말은 이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연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잠시 동안 어둠을 주관할 권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의미이지요. 다만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의 머리가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루시퍼가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은 이제 어둠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자기가 받은 권세로 이제 마음껏 이 땅을 주관해 가려는 것이지요. 즉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며 죽이도록 만들지요. 성도 여러분, 루시퍼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3차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질서와 환경은 극심하게 변질되고 파괴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평안한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요.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집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땅 위로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풀무치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메뚜기보다 훨씬 크며 황충의 무리가 하늘을 날아서 이동할 때는 해가 가리워질 정도입니다. 황충의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전갈은 사막이나 더운 지방에 주로 사는데 꼬리에 독침을 갖고 있지요. 그 독성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신체를 마비시키거나 고통만 주지만 어떤 것은 2시간 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본문에 나오는 황충은 풀이나 곡식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전갈처럼 사람을 해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지요. 곧 독이 있는 전갈과 같은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는 누시퍼 사주를 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며 죽이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한다 했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7년 환난 동안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이 땅에 떨어진 쭉정이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고 믿는다 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 환난에 떨어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순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회유와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지요. 이를 통해 이제라도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누시퍼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황충이지요.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로서 유럽연합이 바로 그 주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유럽연합은 3차 대전의 기회를 타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경제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 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압하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의미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이 짐승의 표 받는 것을 거부하지요. 이렇게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이며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으로 정죄됩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를 위한 통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핍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5달 동안은 이들을 죽일 수 없다 했지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게는 다만 이들을 괴롭게 할 권세만 주어집니다. 이는 7년 환란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진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아직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5달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며 이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지요. 너희도 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본보기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지요. 사람이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황충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입맞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차라리 단번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렇게 순교해서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5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죽지도 못하고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견뎌야만 합니다. 그 고문이 두려워서 주를 부인하면 그 뒤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달 동안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핍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순교할 각오로 핍박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말지요. 죽정이 신자로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 순교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이 설명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했지요. 이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했지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준비하려면 군마를 예비하고 잘 먹여야 했습니다. 칼과 창이 번뜩이는 싸움터에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켜 놓았지요. 이런 것처럼 유럽 연합도 수년 동안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전쟁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부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비추겠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황충에 대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했습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육적으로 볼 때는 유럽 연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을 주관하는 것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루시퍼이며 사단이지요. 여자의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인의 긴 머리카락이 잘 손질되어 있으면 여성스러움이나 부드러움이 연상됩니다.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겉으로는 정의 있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유해 나갑니다. 어려운 곳을 도와주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야욕을 의미합니다.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로 짐승을 찢어 삼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욕이 있지요. 다음으로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했습니다. 흉갑이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 말씀도 적그리스도가 군사력을 든든히 길렀다는 사실을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나온 흉갑, 병거, 말들의 소리 이런 것들은 전쟁을 위한 군비를 말하지요.
하지만 핵무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4번의 나팔을 부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핵무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만은 절제해야겠다는 인식 가운데 서로 간에 조약도 맺게 되지요. 대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의 기술력을 총동원한 첨단 무기들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 빨리 더 크게 피해를 주는 온갖 무기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 세계를 장악해 나가지요.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마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오니더라 했습니다.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루시퍼라는 말이죠. 아바돈, 아볼루온은 둘 다 파괴자 혹은 멸망을 초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황충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파괴하는 루시퍼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루시퍼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루시퍼에게 속한 악한 영들도 악한 영에게 주관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파괴하려고 하며 사람과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그 악으로 인해 자신들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7년 환란의 모든 재앙들도 사람들의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을 주관해 가는 것이지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영의 시각으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며 그 안에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있지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간섭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악한 영의 주관을 받아갑니다.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게 되지요. 어둠 가운데 거하며 악을 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의에 따라 온갖 시험과 환난과 사고와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상하고 세심하게 간섭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